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주일 다른 교회는 다른 날 지키던데 11월 보통 셋째 주일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11월 첫 번째 주일일까? 이제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나라의 추수감사주일 이 날짜를 정하는데도 서구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그래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나라도 추수감사 주일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관행처럼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한 11월 셋째 주일 정도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이미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또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추운 날씨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또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일 내지는 10월 마지막 주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추석입니다. 추석. 그래서 추석이 보통은 9월, 10월쯤에 음력, 양력에 따라서 날짜가 좀 바뀌긴 하지만 10월까지 해서는 거의 다 추석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저희 교회처럼 11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일 또는 11월 첫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 가을철 맞이해서 추수의 기쁨 또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본질을 지키는 데는 한 2, 3주, 1, 2주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여름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철에 그렇게 교회에 따라서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봐야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단어를 사용해서 리카운트, 다시 한번 세어보자. 받은 복을 세어보자. 받은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리카운트입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자라는 거죠. 카운트 다운 하면 19, 8, 7, 6 이렇게 숫자를 점점 더 작게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운트는 수를 세우는 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그런데 리카운트, 다시 한번 헤아려 보자. 그런데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to account, 어카운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 어떤 은행에 광주은행에 계좌 있습니까? 그럴 때 광주은행에 어카운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좌, 자기 계좌를 보고 어카운트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카운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회계, 그러니까 결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회계 결산은 목적이 있죠. 회계 결산은 지난 살림살이를 수입 지출을 맞춰보면서 그걸 통해서 지난 살림살이를 설명하려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회계 결산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회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한 해 동안 경영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성과를 그 장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최종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아니면 순손실이 얼마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그 책임을 묻는, 평가를 해보고 책임을 묻는 일련의 일들까지 바로 이 어카운트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회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계사가
어카운턴트라고 합니다. 어카운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개하다, 감사를 하다, 결산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 한 해의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이 성과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카운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설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ccount for 해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 해가지고 이건 책임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어카운트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카운트 해보면서 리카운트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럼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살았는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을 카운트 해봐야 됩니다. 리카운트. 무엇을 카운트 해봅니까?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없다고 하냐면요, 남들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남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남들은 저렇게 많이 이루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리카운트, 제대로 카운트를 못하는 걸까요? 내 거 카운트해야 되는데 내 거는 카운트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거 카운트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은 헤아리지 않고 남의 것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독특한 예민한 특성이 있는데요, 남이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남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남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것은 정말 잘합니다. 계산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내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헤아리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잘 안 하거나 못 합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마시고 내 거를 보셔야 돼요. 내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받은 게 있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은 숫자로 카운트 되지는 않지만 헤아려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없습니까? 먼저는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영적 달란트, 영적 카운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많이 구원받고 누가 더 적게 구원받고 그런 것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더 많이 죽으시고 더 많이 희생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덜 헌신하시고 덜 희생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또는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똑똑한 자, 덜 똑똑한 자, 키가 큰 자, 작은 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헤아려 봐야죠. 이건 매번 자꾸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믿음, 구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곧 받은 거잖아요. 헤아려 봐야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영적인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번 선포도 하고 매번 주장하고 매번 되새겨보고 매번 헤아려보고 리카운트 해봐야 됩니다. 나 받은 게 많구나. 다른 건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할 게 있구나, 기뻐할 게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만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수로 환산할 수 있는,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적 달란트, 물적 자산들도 있습니다. 예, 물적 자산 하면은 흔히 소유, 재산, 재정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있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들, 또 내가 지금 뭔가를 살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내가 타고 있고 하는 차를 비롯한 모든 그런 물적 자산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받은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싫은데 물적 자산 중에는 우리 건강도 있습니다. 언제 이 건강이 지표로, 지수로 표현되냐면, 병원에 가면 한번 크게 알아팠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요즘은 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좀 몸에 질병,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도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나옵니까? 다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뭐 당뇨 수치, 뭐 호중구 수치, 뭐 백혈구, 뭐 이런 수치, 혈액 검사하고 CT 검사하고 MRI 검사하면 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 수치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간 기능 수치 뭐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잘 관리되고 있네요. 여러분, 건강도 물적 자산입니다. 수량으로 표현이 되는, 수치로 표현되는 자산인 것이죠. 그 수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치보다, 원래 이거는 기준치보다 낮아야 되는데 기준치보다 높게 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준치보다 낮아야 되는데, 기준치보다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고 너무 낮으면 막 불안합니다. 어떡하나 하면서 그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를 쓰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검진 최근에 받은 적이 없는데요. 건강검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모든 수치들이 다 좋은 분, 혈압이 정상이요, 당뇨 수치가 정상이요, 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이요,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물적 자산, 건강이라는 물적 자산도 있습니다. 수로 표현되는 헤아려 본 결과, 이건 참 감사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루 24시간, 한 달이면은 쓸데없이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이면은 168시간, 한 달이면은 720시간, 1년이면은 자그마치 8,760시간입니다. 와, 모아놓고 나니 대단하구나. 1년 8,760시간 내게 주어진 놀라운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내년까지 앞으로 8,760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았다면 8,760시간에 50 곱하면 약 얼마 정도입니까? 약 4만 시간 정도, 4만 시간 정도를 받은 것이지요. 4만 시간이 아니라 40만 시간, 40만 시간을 받은 것이지요. 뭐 70평생을 살았다면은 뭐 훨씬 더 수십만 시간을 더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도 엄청난 달란트요, 받은 선물이요, 자산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수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자산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관계적 달란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구역 식구들, 또 여러 모임들, 취미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이런 모임들 가운데서 만나는 지인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먹고 같이 여러 우리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관계적 축복이죠. 관계적 달란트. 그것도 헤아려 보면 나에겐 누가 있어서 감사하고, 누가 있어서 참 좋고, 내가 심심할 때 같이 스포츠를 한다거나 파크 골프를 한다거나, 뭐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뭐 같이 뭔가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적 달란트, 관계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사회적 달란트, 사회적 자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게 워낙 다이나믹해서, 워낙 역동적이어서, 워낙 변화가 많아서 작년 겨울 12월 달, 또 1월 달, 2월 달 나름대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눌리고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 참 혼란스럽다,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우리나라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우리나라 위상이 대단하구나, 이런 순간 시간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난 기쁨,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사회 속에 살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자부심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여러 숱한 경험들, 이것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내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 여러분 그거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이 사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지위입니다. 명예, 어떤 영향력,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받은 것, 얻은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또 사회적 달란트요,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또는 필요하다면 적어보면서, 사실 적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 생각하다가 딴 생각으로 갔다가 또 4차원으로 갔다가 막 5차원 갔다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적어보면, 평면 2차원 평면 종이에 적어보면 받은 게 많구나, 내가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가졌구나, 나 지금 부자구나, 나 되게 많이 가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것 종이 보지 마십시오. 남의 것 종이 보면은 누가 되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돼버립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각자의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세 종류의 종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뜻합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요, 어느 정도 양인가?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한 사람의 남성 근로자,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을 뜻합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10년 전 하루 일당과 오늘날 하루 일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략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겠구나.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그 정도로 치자고요. 20만 원 정도. 계산하기 좀 그러면 그냥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 얼마이겠습니까? 6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6천은 얼마요? 안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천 데나리온은 6억이겠죠? 6억. 아닌가? 맞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나도 막 확신이 없어집니다. 6억 정도 되겠지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우리가 보통 1년 뭐 공휴일 빠지고 주일 빠지고 하면은 한 300일 노동일수를 그래도 잡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300일 잡으면요, 1년에 300데나리온 버는 거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몇 년 번 양입니까? 20년 버는 겁니다.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모아 놓기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이 얼마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라는 거죠. 한 달란트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많지요. 적지 않은 양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오르고 봐니까 20년 분량에 오르고 봐니 100년. 일반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양이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요 40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엄청난 양이죠. 대단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나 많이 받았다. 2달란트도 그래도 나도 좀 받았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갖고 뭘 해?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유, 장사를 하기에도 부족해. 뭐 하기도 부족해. 아유,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나는 고작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어디다가 풀칠래? 여러분, 그런 풀칠할 게 있으면 놔주십시오. 20년 동안 벌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게 있는 내가 받은 거 헤아려 보면 되게, 지금도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어느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운트 해보면 내가 받은 게 엄청나게 많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적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를 해서 그러는지 이것을 그대로 썩혀둡니다. 그대로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없는 척합니다. 안 받은 척,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척.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척하는 것도 참 보기가 그렇지만 없는 척하는 것도, 과도하게 없는 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없는 척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내게는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보고 그런 걸 보고 궁상스럽다 그러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세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리카운트, 다시 한번 세어 보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적지 않구나. 그런데 적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묻어두고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한 4학년 무렵이 되면 학교에서 무슨 예고도 없이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도형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도형하고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1, 2, 3, 4번 중에서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지능검사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 없이 보는 거죠. 시험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지능검사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결과가. 그 결과가 뭐죠? 측정을 한 거죠. 카운트를 한 겁니다. 내 머리 지능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숫자, 3자리 숫자, 가끔 2자리 숫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만히 그 부모님이 상담을 합니다. 엄마 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상담하고, 그래서 참 IQ 지수가 높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능 지수가 높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그 지능 지수 검사를 했는데 지능 지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거 당연하지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 지수가 높은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한숨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중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또 개인 상담, 그 아이를 불러서 선생님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꼭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능지수는 이래, 너는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어머니, 이 아이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를 잘 할 겁니다.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런데 공부를 당치 안 합니다. 맨날 친구들 꼬셔서 엄마짓만 하고,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때로는 친구들 괴롭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친구들 뭔가 속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지능지수 높은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한숨거리입니까? 말씀들 안 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리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운트 해봐가지고 나는 건강도 지수가 너 좋고 감사하다. 나는 재산도 많고 감사하다. 나는 받은 게 참 많다. 감사하다. 영적 자산 감사하다. 물적 자산 감사하다. 사회적 관계적 자산 많다. 감사하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능지수가 높으면 감사한 조건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지능지수 높은 거 가지고 공부해야죠. 아무튼 공부가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 그 머리를 써야죠. 그게 뭡니까? 책임지는 감사입니다.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능지수가 아니라 다른 지수일 수 있습니다. 재산지수일 수도 있고 건강지수일 수도 있고 영적지수일 수도 있고 지수로 환산할 수 있다면요, 관계지수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수들은 쓰여질 때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와, 우리 아들, 딸이 머리가 좋은데 그것으로 평생 지능지수 높은 걸로 그 자녀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울고 먹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년이 됐는데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 아니죠. 우리 아들은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참 또 많은 것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 너무 좋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즐거움일까요?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부모님의 즐거움은 내 아들, 딸이 지능지수 높은 것으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머리로, 아니면 지능지수가 좀 낮더라도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뭔가를 읽어내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끔 실력을 쌓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러면 부모로서는 참 우리 아들, 딸 참 그래도 값지다, 보람있다, 복되다, 너무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한계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즉 높은 지수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00년치 일당, 40년치 일당, 나 이만큼 받았어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장사를 하고 법니다. 그리고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온 날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을 합니다. 어카운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산은 어카운터입니다. 어카운트를 할 때 주인 앞에 가지고 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 중간 생략돼 있겠죠.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요, 고생도 하고요, 힘들기도 했지만 손실도 본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소서, 여기 원래 5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습니다. 제가 2달란트 위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수익률로는 100%. 그래서 총 200%의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첫째는 칭찬이죠. 어떻게 할 때요? 그냥 세어보는 감사가 아니라 책임지는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것이 주인 입장에서도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원래는 내 거였죠.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소유를 나눠주어서 종들이 맡았을 때, 그 맡은 걸 가지고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 주인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겨서 결산하게 되었으니 참 복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종에 대한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바탕으로 더 업그레이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승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진이. 더 많은 책임을 너에게는 맡기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지능검사했는데 지능지수가 높은 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애는 달랐어. 누구 아들인지 내 아들이라서 그래, 내 딸이라서 그래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몇 년이 지나서 머리는 좋은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할 때 보면 꼭 부모님들이 꼭 다는 뒤에 토시를 다는 게 있어요.
얘가요 머리는 참 좋거든요. 근데 얘가 노력을 안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과외 선생에게도. 여러분 어느새 한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지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학생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면, 본분을 다하면 부모님의 기쁨이지요. 뭐 부모님의 기쁨이기만 합니까? 그 본인도 본인대로 보람과 성취감을 누리면서 학문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또는 그걸 가지고 다른 뭔가를 습득하고 익히는 즐거움, 실력 향상의 즐거움을 본인도 누리는 거지요. 본인의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쁘고 선생님이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쌓은 실력을 가지고 나누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이 사회가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책임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나의 받은 복을 세어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이 달란트 비유와 또 누가복음 12장의 청지기 비유라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달란트 구체적인 그 숫자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내용의 결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은 또한 책임의 양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점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수출액도 약하고 무역 경제량도 약하고 그럴 때는 세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제 주가지수도 4,000포인트가 넘고 세계적으로 경제 이 무역 거래액도 엄청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 이룰수록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 세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 여러분,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먹고 살자.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지수로 보면은 여러 다른 교회들보다는 지수가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시죠.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지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받은 거 카운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디 보자, 그럴 때 어카운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참 고맙다, 애쓰고 수고했겠지만 참 복되다, 너를 보니까 내가 감사한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데 책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받은 게 많습니다. 그냥 일례로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믿음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믿음 안 쓰면 약해집니다. 사랑 표현하고 말하고 쓰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안 쓰면, 표현 안 하면 식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 쓰면 더 발전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안 쓰면 사라집니다. 저희 할머님이 꼭 이 같은 방을 썼었는데요. 할머님이 꼭 그렇습니다. 이 친척들 일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친구, 먼 식구들, 이제 같이는 안 살지만 식구들 다 하나 되면서 할머니에게는 다 피부치고 식구들인 거죠. 아이고, 아무개 네 작은 아버지는 참 정이 많은데 그 정이 많아야 제가 응답이 없어도 호응이 없어도 그냥 혼잣말 계속 하십니다. 정이 참 많아야. 근데 물짠 것이 그렇게 물짜게만 살다가 그렇게 가버렸어. 작은 할아버지 참 정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 정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말씀으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어떨 때 알까요? 정이 많은 분이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명절 때 세배하러 갔을 때 그분이 아이고 누가 아들이냐 누구 손자냐 하면서 제 손 잡아주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1,000원이라도 그때 500원이라도 세배를 뜬다 하시면 이분은 정이 참 많은 분이구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이 많은 건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손잡아주지도 않고 쓰다듬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더 감사가 넘쳐나고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사용하고 정이 많아야. 근데 물짜게 그렇게 살더만 그렇게 물짜게 그냥 좀 세게 표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D라고 표현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다가 죽어버렸었는지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카운트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또 나의 기쁨,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더 넓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